여호수아 16장 1절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루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살필 때에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는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15장을 통해 그중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 뽑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 지파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있죠.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2지파의 대열에 들어가지요. 네. 그래서 16장은 4절까지 두 지파가 얻은 땅의 외곽 경계를 요셉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그 두 지파가 얻은 땅의 외곽 경계를 말하여 줍니다. 제가 읽을 때 뭐 열심히 지역을 나열했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죠, 그죠? 조금 이따 그 지도 지금 보여주시죠, 뭐. 지금 계속 말하는 데가 어디나 하면 여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여기가 저 여리고 있잖아. 여리고서부터 쭉 나가서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바다라 하는 데가 여기고요. 예, 이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지역. 예, 거기 4절까지 내용이고요. 네, 그냥 띄워두세요. 그러고 나서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차남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말하지요. 그런 큰 개요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6장 1절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16장 1절. 그 1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경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어지는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 중 한 사람이 엄연한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으로 땅을 분배하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17장 4절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그런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요셉 지파로 묶어서 한꺼번에 땅 분배를 한 것으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데 어쨌든 유다 자손이 장손이 아닌데 장자의 직분의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나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이 장자권을 에브라임한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넘기거든요.
어디 내용이냐면 창세기 49장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장자권을 에브라임한테 넘기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를 뽑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그 땅을 분배받는데, 그 두 지파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함께 요셉 지파로 묶어서 큰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 왜? 17장에 왜 한 번 땅을 분배하느냐 이러고 이제 어필을 하거든요. 어필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여호수아를 볼 때 좀 이렇게 혹시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꺼번에 분배하고 그 안에서 두 지파가 다시 인구에 따라 땅을 분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한테 땅을 나눠줬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땅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분배한 땅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큰 덩어리로 땅을 분배받아서 나눴는데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세부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땅이 너무 많으니 에브라임은 작으니 그 땅을 이렇게 이쪽으로 좀 넘겨줘. 이런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아마 두 지파가 같은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뭐 어떻든 그런 것들은 이 여호수아 16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런 내용 중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6장 마지막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의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꼭 집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즉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거주하면서 물깃고 나무하는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깃고 나무를 했다는 말은 제가 보탠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게셀 땅을 한번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는데 에브라임 지파 중에 게셀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쫓지 않고 계속 남겨뒀다는 말씀이잖아요. 게셀이 어디나 하면 여기 바로 여기 요점 여기가 단 지파가 얻은 땅과 요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여기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근데 정확하게 찝진 않았어요.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여기 검은 점. 예. 여기입니다. 여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조금 더. 조금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뭐 어쨌든 거기. 근데 여러분 뭐 느끼시죠? 저기가 게셀 땅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찝냐면 성경의 이 정확성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기가 게셀 땅인데 저 땅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 땅에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됐습니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3장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 그 분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어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어쫓지 못한 상태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곳곳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당연히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계속해서 자기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어쫓는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1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전쟁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전투의 결과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어 나가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첫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 중에 남아 있습니다. 즉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기록을 합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뭐 다 읽었으므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 13장 13절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내용인데 그때 분배할 때 분배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를 보십시오. 1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놓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 다음 기록은 15장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즉 곳곳에 쫓아내지 못한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이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거든요. 15장 마지막 절에 등장. 지난 주일날 본문이죠. 마지막 63절입니다. 15장 63절.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제 두 곳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6장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기록은 17장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있었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므낫세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애매하지요. 예, 예.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성해진 후에도 자기들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에게 물깃고 나무하는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종 판단은 쫓아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땅의 원주민과 계속 싸워서 내어 쫓으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배정받은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내어 쫓기 위한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그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지 못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 못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부수족을 내어쫓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지네끼리 야 니들도 못 쫓고 그러고 살잖아. 그러면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니네들도 못 내쫓지 못했잖아. 이러고 자기네끼리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살아가는 모습은 다 내어쫓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못 쫓은 것도 아시고 내어쫓지 않은 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그래서 각 부족들이 그러고 저러고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셨듯이 하나님은 꼬박꼬박 못한 것과 안 한 것을 판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것과 한 것에 대해서 각 경우 히브리 원문으로 보아도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지 못한 경우는 할 수 있다 혹은 할 능력이 있다라는 동사에 부정의 전치사를 붙여서 할 수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경우는 쫓아내다라는 동사에 의지를 담고 있는 부정사를 붙여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음을 표시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쫓아낼 수 없었던 지파에게는 couldn't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처럼 쫓아내지 않은 지파에게는 didn't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을 스스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예, 정확하게 표시는 안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 역시 그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예. 솔직히 저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나 요단 동편 오늘날 요르단 땅이에요. 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오늘 본문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17장의 므낫세 지파가 자기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내어쫓지 않고 남겨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할까요? 이스라엘의 땅의 대략의 지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르단 땅 거기에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물 깊기 아주 어렵습니다. 물 나는 곳이 우물이 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있어도 가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물을 퍼다가 먹어야 돼요. 물이 없다는 건 나무가 없음을 뜻합니다. 근데 뭐든지 음식을 해 먹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조건, 물과 나무가 귀한 지역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여기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그 예루살렘이고 게셀이 여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혹시 쉐펠라라고 제가 소개했던 기억납니까? 지역이 여기는 파랗게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실은 물과 나무가 없는 이런 사막 같은 지역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이 논농사는 여기서 짓고 밭농사는 밭이나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나무의 열매를 차지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 쉐펠라라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일단 요 쉐펠라 지역이 여기 제 손을 좀 보십시오. 여기가 바다라면 지중해 바다라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쇠펠라 지역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물과 나무가 없는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쇠펠라 지역이 발달했는데 대부분의 소득을 이 쇠펠라 지역에서 얻어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많이 살았냐면 이 쇠펠라 지역이 아니라 이 위에 산등성 위에 주로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족속 때문에 그럽니다. 이들이 쉽게 침범에 들어오니까 좀 위쪽에서 이렇게 늘 내려다보면서 사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는 물과 나무가 많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게셀에 이 게셀은 어디냐면 쇠펠라가 시작하는 바로 입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지형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물이 없는 땅에서 살면서
물을 기르러 저 그 세펠라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깃고 나무를 해서 실어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잘 됐다. 니들 거기서 살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니들이 물을 길어서 나르고 나무 패서 위로 날라.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게셀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서 좋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힘들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물과 나무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그 타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재 자신이 취하게 될 유불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죠, 그죠? 살다 보면 이해가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 또는 하지 마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선되지 않아요, 그죠? 그것보다 알긴 알아요, 다 성도니까. 알지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요?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보다는 이해 타산을 따져서 그 결과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을 안 한 것인지 혹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꼬박꼬박 판단해 놓으셨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못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 사실을 판단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런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졌을 때 얼마나 큰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나라가 생겨지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생겨집니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주변에 강대국, 즉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죽어라고 시달리거든요. 그 당시는 그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를 살짝 벗어난 상태였고 나머지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에집트나 아수르는 이미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족 국가 정도 수준의 그 나라들은 공격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과 이해 타산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지파가 늘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살았지만 남유다의 차이는 시간의 구비마다 신앙에 깨어있는 왕이나 지도자가 나타나서 최선을 다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말하면 그럴 때마다 부족해. 어차피 부족해서 못 쫓아낸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지적을 하면 돌이켜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 여아스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포로로 쫓겨가잖아요. 그때 함께 쫓겨갔던 그 어린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우린 다니엘 선지자는 굉장히 장성한 때부터 기억하지만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잡혀가거든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다니엘인데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신앙의 흐름이 어디서 왔었겠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족하긴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결과, 그런 과정들을 이어놓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죠? 꼭 똑같이 고난을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아주 망해서 흔적조차 없어졌죠.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얼른 듣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다 회개하고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깨부수고 그리고 신앙 안으로 재건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늘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견뎠구나 하고 칭찬할 그 어떤 거리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결정이 혹은 내가 하는 행동이 성도의 본분에 옳은지 그른지 성도는 늘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니까. 우리끼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저게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려고 애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는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의 지파니까 거기는 살아남아야 되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 약속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실제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네, 본인들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누구 택하셔요? 사울 왕을 택하세요. 사울 왕을 택할 때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보십시오. 그 사울 왕한테 말씀한 축복과 그 나중에 결국은 그 사울이 폐하여지고 다윗 왕이 되잖아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와야 되거든요. 왕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냥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가 폐하여지고 다윗 지파가 서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 누구죠? 그 선지자가 말한 축복이 사울한테 말한 축복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축복하고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사윗과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속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모든 블레셋 족속을 다 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하고 다 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좋은 거 다 챙겨갖고 오죠. 그죠? 사실 자기를 위해서 챙겨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그 어느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가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갖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이득이 먼저였잖아요. 생각있잖아요. 아까웠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죠?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먹으면 되니까. 또 10마리 갖고 왔으면 1마리 드리고 나머지 쓰면 되니까. 뭐 하나님 줬고 자기 줬고. 그죠? 늘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왕에서 폐하해지고 다윗이 들어서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후에 실제 왕이 되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녀야 했어요. 그죠? 10년, 말이 10년이지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죽여도 뭐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뭐예요? 그 무슨 단? 자경단? 예, 자경단을 붙여서 막 언제든지 막 갖다 칼로 찌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표현됐지만 중심이 다르잖아요. 중심이 그죠? 중심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못 나온 건지 안 나온 것인지 저는 몰라요.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서 저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늘 여지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려고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4군데나 기록했잖아요. 하지 못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했고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늘 스스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손해와 희생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대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 그 우리가 받는 축복은 대가가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쩔 수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려고 무엇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 어떤 손해가 나고 피해가 있고 당연하죠. 주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남 돕는 거 어느 거나 하나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감정 소모가 있어야 되고 재산 소모가 있어야 되고 또 막 짜증도 나고 했는데도 안 알아줄 때는 그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런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와 멸시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뭐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늘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늘 자신이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